창세기 25장에 대한 서론 부분은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1절부터 한번 쭉 나가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얻었어요. 케투라라는 향이란 뜻의 향.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태우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서 그 향을 드리거든요. 그 향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케투라라는 그 향이 돼서, 제물이 돼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그 마지막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투라 덕분에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피의 그 생명을 거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기 이제 케투라가 낳은 여러 가지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 아들들의 이름은 뭐냐? 이건 바로 투쟁하는 애고들의 이름이에요. 그 제사 드리는 애고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인물들의 그 이름의 그 내용을 보면 다 투쟁과 제사예요. 투쟁과 제사. 그래서 투쟁과 제사라는 거는 보편적 인간들, 그 애고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요. 끊임없이 투쟁하지만 뭔가 잘 안 풀리면 뭔가 좀 내가 좀 가서 드리면 뭔가 좀 풀릴까 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 완전한 자로서 그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마지막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 5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24장에도 벌써 기록이 됐던 거죠, 그죠? 25장에 나오는 그 케투라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의 관계는 이미 이제 완전히 별도의 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마지막 그 불꽃을 태우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들이 있었고 그 아들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아브라함이 그냥 선물을 보내서 이삭으로부터 떨어뜨려서 동방 땅으로 다 보냈다. 뭐 이런 얘기를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이 첩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여기서 상당히 좀 논쟁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역대상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가보면 이 케투라를 첩이라고 기록을 해놔요. 아브라함이 이 케투라를 맞아들인 걸 이 유대인 그 사가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 첩을 받아들인 걸 이해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아내를 얻었다고 기록을 했어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이 진리의 자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뭐예요? 그건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부터 5번 결혼한 여자에 이르기까지, 그죠? 여자들이 끊임없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뭐가 돼요? 첩을 얻은 게 돼요. 첩을 얻은 게 돼요. 그러나 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걸 두 번째 결혼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왜 그걸 아내라고 했는지 이 역사를 쓴 사람들은 아마 그걸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첩이라고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쯤은 좀 눈치를 채겠지만 이게 아주 복합적이에요. 문자 그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거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기록한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으로든 성경을 문자에 들어가는 어떤 작은 기호를 누가 변화시키더라도 그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느끼는 건데 문자에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문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맞다고. 시작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럼 끝은 어때야 되냐면 사실은 문자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은 사실은 성경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불경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불가에도 그 문자적인 의미에 집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에 굉장한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불교가 점점점 성숙해가 나가면 불교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대승불교에 오면 분립문자라고 해요. 분립문자. 문자로는 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문자를 가지고는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문자로 시작하지만 문자에 머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문자로 시작해서 반드시 진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문자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진리로 끝나는 이 거대한 프로세스, 이 프로세스를 담은 문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진리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선 문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 그 가치를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문자로 쓰여졌는지에 대한 충분한 존중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문자로 기록해놨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가려고 하는 건 그 진리의 영역이라는 걸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자에서 출발해서 진리에 도달한다. 이게 돼야 돼요. 만약에 문자에 머물러 있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날 예를 들면 신천지와 같은 형편없는 문자주의자들이 또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자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잘 인식해야 돼요. 근데 이걸 참 지혜롭게 극복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문자를 가지고 전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지만 그 사람들이 이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든 탈무드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지혜들은 이 문자 뒤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에 대한 평생의 그 연구의 결과들을 직접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 어떤 지혜를 가진 민족도 유대인이 그 성경에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걸 그 의미라는 관점에서 풀어놓은 그 지혜를 당할 민족이 없다고. 성경은 항상 문자와 그 진리를 동시에 담고 있다. 그걸 우리는 항상 그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케투라를 역사가들이 첩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모든 그 첩의 아들들에게 선물을 사실 여기는 뭐 딸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선물을 줬다라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문맥상으로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물건이나 덜 중요한 그죠? 그런 것으로 느껴지잖아요. 그죠? 자, 요걸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 첩의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문자를 기록해서 전승한 것은 유대인들이지만 이 안에 성령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과연 성령이 이 문자, 기프트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그죠?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씨앗이라는 거 있잖아요. 씨앗이라는 것, 열매는 맺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건 처음에 존재 자체가 열매를 예상하는 거죠. 그죠? 이미 그 열매는 씨앗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기프트라는 건 그 열매를 포함한 그 씨앗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낳을 때, 그죠? 겉으로 보면 벌거숭이로 낳잖아요. 그러나 이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그 애가 어떤 존재로 성장을 해서 어떤 존재로 그 인생의 그 결과를 맺을지에 대한 나름대로 다 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을 살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프트라는 것, 즉 우리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주는 것, 어떤 분은 그걸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애들도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줬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사실은 뭐예요? 그 열매까지도 이미 담아서 그 씨앗 안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씨앗 안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없으면 사실은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25장 저 밑에 가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그 야곱이 에서의 그 장자권을 사들이잖아요. 그죠? 장자권을 사들이잖아. 장자권이에요, 이게. birthright라는 게 장자권이야, 이게. 이걸 이제 장자권이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해요. 한국말로 해석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걸 볼 때 여기서 장자권이라는 게 이게 도출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그죠? 강자권과 이 사이에는 엄청난 논리의 갭이 생겨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왜 장자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장자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에고들, 이 감각적인 존재들이 볼 때는 여기서는 뭐가 예상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낳는 그게 예상이 안 되지, 그지?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장자라고. 장자권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낳을 권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낳을 권리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지지만 내가 어떤 결정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자권을 포기하는 삶을 산다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는 권리, 이게 장자권이에요. 그러나 그 권리는 이미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누구는 포기하지만 누구는 끝까지 그 진리에 도달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과의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누구는 재벌가에서 태어나서 거지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당대 재벌가의 자녀로 태어나서 당대 거지로 죽는 사람도 봤죠, 그죠? 당대 그 거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당대 재벌이 되는 사람들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확 짜부트리면 그 재벌가의 자녀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지로 태어난 거예요. 그 거지의 자녀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재벌로 태어난 거예요. 이 birthright라는 건 그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로 태어날 수 있는 그 birthright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까지 여러분의 에고의 삶은 뭐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태어났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기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누구에게 팔아먹고 혹은 뺏기고 혹은 스스로 버리고 살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첩이라는 개념이 이게 굉장히 오묘해요. 첩이라는 개념은 이게 언제 나왔을 것 같아요?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일부 일처제 이전에 나왔을 것 같아요? 첩이라는 개념이. 이전에 나온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확립되고 나서 거기에 네거티브한 의미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지만 우리가 지금 2번 결혼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에고와의 결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에고가 그리스도가 돼서 이제 다시 또 에고하고 하는 결혼을 두 번째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사실 그 두 번째 결혼을 지금 첩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의 족장,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 진리의 족장들은 반드시 2번 결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첩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누군가가 그 진리의 존재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통째로 에고들에게 넘겨주는 그 결혼 사건이 없으면 진리는 전승되지 않았다고? 중동 땅에 가면 부인을 여러 두잖아요. 그 중에 보면 어떤 부인들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부인들이 있어요. 왕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 대등한 부인들이지만 예를 들면 뭐 정말 왕이 누군가 시중에 어떤 그 보통 처녀를 사랑한다든지 첩을 들이잖아요. 그 첩은 지위가 굉장히 낮아. 그 첩이 사실은 사랑은 제일 많이 받지.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첩의 개념과 사람들이 말하는 첩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첩으로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원래 의미, 모세가 이걸 첩으로 기록했다면, 만약에 이 케투라를 첩으로 기록했다면 사실은 그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는 그걸 부인이라고 기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제3자가 볼 때는 그걸 첩으로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첩들이 이제 복수예요. 이 첩들이 복수라는 것도 사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첩은 복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존재를 거듭나면 여러분들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죽여야 되겠다고. 자꾸 죽여야 되겠다고. 그때마다 첩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케투라의 자녀만 6만 난 게 아니고 다른 첩들의 자녀를 놔뒀다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좀 어렵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잖아요. 그죠? 그걸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냥 여자들, 마리아, 뭐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그건 첩들이라고 봐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그런 존재들이거든. 이 언어의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어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성경은 그 언어로 기록됐다라는 명백한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언어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에 반드시 도달한다라는 그 명백한 그 열정이 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그냥 넘어져 버리고 여기에서 그냥 이게 뭐야 하고 스스로 시들어 버린다고. 여러분들한테 그걸 좀 부탁하는 거예요. 뭐야 이거 뭐 아브라함 뭐 첩도 두고 말이야. 우리 엄마가 첩이었는데 에이, 이렇게 되면 곤란해. 이 동방으로 보냈다는 건 뭐야 동방? 이 사람들이 그 세상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진리를 넘겨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7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 삶, 그러니까 자기 본토 아비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에 와서 허다한 그 시련을 겪고 결국 그 진리의 존재로 야훼와의 그 완전한 결합을 가지고 그 야훼가 우리에게 자기에게 넘겨줬던 그대로 자기 자신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넘겨주는 그 삶을 자기 삶의 마지막 삶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그 삶을 뭐라고 지금 모세는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완전하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처음과 끝을 완전하게 구현한 그 삶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는 건 사실은 중의예요, 중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중의하는 거예요. 죽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죽지만 뭐라고 표현해요? 그 영원한 그 삶에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야훼가 우리 안에 못 박히기 이전의 존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그건 죽음과 삶을 동시에 메타포하는 거예요. 이 시공간에서의 죽음과 저 완전한 그 영원한 삶의 완전한 삶과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메타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뭐 파란 땅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시공간에 들어오기 전에 그 완전한 존재, 그 완전한 존재에게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걸 지금 이 저자는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9절 봅시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막펠라에 묻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죠? 에 관한 얘기는 했죠, 우리가, 그죠? 1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야훼께서 그 이삭을 복을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삭이 지금 어디 살아요? 라하이로이에 살잖아요, 그죠? 라하이로이가 어느 땅이죠,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16장에 할 때 그 사라한테 이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그죠? 하갈이 쫓겨나서 야훼를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라하이로이예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어디 살고 있는 거냐면 라하이로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과 그 하갈이 발견한 그 우물,
우물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다. 그죠? 이삭의 삶에 대한 그 기록은 이스마엘의 삶의 기록으로 대치할 수 있어요. 이삭이 진리를 전승하는 유일한 존재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하고 별도로 이삭이 이 시간과 이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이스마엘의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예표하는 게 이삭이라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표하는 건 이스마엘이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딱 합쳐놓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래서 이 라하이로이에 이삭이 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사는데 이삭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적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역사가들은 그걸 두 개로 기록할 수 있어요. 역사가들은 문자 그대로 그걸 기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두 개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12절에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써놨죠.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마엘의 그 12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16절까지 보면 12왕들의 이름이 나오죠. 여기 그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케투라의 아들들의 이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기 보면 이제 아내나 그 첩이나 셋이 나오고 소생들이 세 부류가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우리가 투쟁하는 에고로 삶을 살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우리가 뭘로 살아요? 노예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으로 살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스마엘은 그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그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은 다 그 자유인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자유인들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입니까? 아직도 그 케투라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케투라의 아들로 출발했던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들은 지금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 가서 제사 드리고 뭐 그러는 존재로 살면 안 돼요. 제사 드리는 존재는 케투라의 아들로 속해요. 이해됩니까? 여기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제사 드리는 존재들이 없다고. 투쟁하는 존재들이 없다고. 그 이름들이 그 오직 자유한 자, 그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꽉 차있는 자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제? 19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세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이삭의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아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존재로 태어난 존재를 말해요. 우리는 이 25장에 이 아들들을, 세 부류의 아들들을 이렇게 나란히 써놓은 그 성령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궤적을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제사로부터 자유한 자만이 사실은 그 진리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다고. 명백해. 딱 분리가 돼 있다고. 자, 이제 19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삭의 똘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삭의 똘레다라는 건 이게 나중에 야곱의 똘레다가 나올 때까지 이제 계속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야곱의 고난, 야곱과 그 에서의 그 투쟁, 이건 누구의 똘레다예요? 이건 이삭의 똘레다예요. 이삭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애들의 삶으로 규정돼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의 애들의 삶으로 규정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의 똘레다예요? 부모님의 똘레다예요. 여러분들 일기 여러 번 써서 이건 내 업적이 하지만 그건 영적으로 부모님의 똘레다라고. 여러분들의 똘레다는 누가 쓰는 거예요? 애들이 쓰는 거예요. 애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고 여러분들의 삶은 부모의 삶이라고. 놀랍죠?
지금 이삭의 똘레다, 지금 야곱과 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는 이삭의 똘레다예요, 이삭의 똘레다. 그럼 지금까지의 똘레다는 누구의 똘레다예요? 이삭의 똘레다가 쓰여지기 전에 똘레다는 누구의 똘레다예요? 테라의 똘레다예요, 테라의 똘레다. 아브라함의 똘레다라는 건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야훼 자체를 말해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막펠라, 여러분 해골 속에 죽는지를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테라의 똘레다를 배웠던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써놓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태가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족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은 마태가 무슨 뜻으로 쓴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쓴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으로 기록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의 관계는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2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 이제 레베카가 다시 또 불임이잖아요. 결혼을 40세에 하고 60세에 이제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이. 한 20년 동안 그 불임이었다고. 20년 동안 불임이었으니 이삭이 하나님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그죠? 이 불임이라는 이게 말 그대로 이것도 여기 문자로 이렇게 표현된 건데 이걸 영적인 걸로 좀 풀어보면 불임이라는 거는 너무 좀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인내. 그걸 아들을 낳고 보면 불임의 기간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들을 낳을 걸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게? 잉태된 걸 기다리는, 출산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10달 만에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전승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인내이며 기다림의 시간인 거예요, 그냥. 자, 23절 가봅시다. 22절에 보면 아이들이 레베카 안에서 서로 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베카가 굉장히 괴로워서 야훼께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 이제 23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민족이 너의 태로부터 서로 나뉘어서 강자가 있고 또 약자가 있고, 그리고 장자가 차자를 섬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23절이 굉장히 잘못 해석돼서 애고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 헤게모니와 어떤 이런 투쟁, 정복과 피정복, 그죠? 흥망성쇠를 해설하는데 굉장히 오용돼 왔어요. 그래서 여기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아랍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이제까지 그렇게 악용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왜 이걸 더 복잡하게 돼 있냐면 신약에 가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하기 때문에 더 그래요. 로마서 9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원래 사랑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이미 결정돼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인용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가면 이 에서를 회개할 수도 없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엉켜버렸다고. 오늘날 그게 문제가 된 건 바울의 진의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바울의 진의와 이 창세기의 진의는 100% 일치해요. 자,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에서는 누구냐 하면 우리의 겉사람을 말해요. 겉사람. 우리의 에고를 말해요. 근데 에고인데 어떤 에고냐 하면 감각과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에고를 말해요. 그러면 이 야곱은 누구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에고는 에고인데 감각과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에고를 말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으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훼께서 이 야곱을 이름을 바꿔버린다. 아예. 그 이스라엘의 존재가 되는 존재가 야곱, 이 속사람을 말해요. 에서가 먼저 있고 야곱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야곱은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야곱이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이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와 갈등하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은 로마서 7장에 나오듯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은 에서와 야곱을 말해요. 우리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 그 음성을 거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남편이 부를 때 그 남편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이웃집 남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자꾸.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 이거 호세가 잘 설명을 했다고. 아내가 필요한 옥수수와 아내가 필요한 비단옷과 아내가 필요한 목걸이를 남편이 해줬잖아. 그러면 이 아내가 그 비단옷과 옥수수를 잔뜩 먹고 이걸 하고 누구한테 가냐면 이웃집 남자한테 가는 거야. 아,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야훼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이 성경을 이 문자 그대로 전승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다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 영적인 메시지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다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 그리스도로서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다시 넘겨주는 그런 사랑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지금까지 진보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에서하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화해해서 둘이 잘 살아. 에서도 큰 왕국을 이루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 그런 것도 가르치질 않아.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면 다 그렇다고. 이스마엘도 12국가를 세우고 아들들이. 근데 그 이스마엘도 완전히 그 난장을 내놨잖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 여기 보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3절을 이제 봐요. 자, 그래서 23절을 가지고 구태여 뭐 국가 간의 문제, 뭐 개인 간의 문제, 이걸 자꾸 이렇게 판단하고 거기에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걸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이 엉망이 돼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가지고는 그런데 적용하지 마라. 네? 그런데 적용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뭐
장자가 뭐 차자를 섬긴다. 그다음에 뭐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이거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와 둘의 관계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보다 둘이 좋으니까 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둘은 하나 이루기 위해서 둘이 있는 거라고.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둘이 생겼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둘이 있는 한 영원한 투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둘은 결국 하나임을 깨닫기 위해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로다 결국은 이 귀일되지 않는 둘,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 두 사람이 영원히 싸울 줄 알고 한쪽 편 드는 사람이 제일 바보야. 그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야. 중국하고 미국하고 영원히 싸울 줄 알고 미국 편 든 아베가 바보가 됐잖아. 그렇잖아, 그지? 그게 제일 어리석은 거야. 영원히 싸우는 애고는 없어. 그럼 우리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봐야 둘이 막 싸워, 강자가. 에이, 저는 둘이 다 손잡겠네. 그걸 염두에 두고 처신을 해야 돼. 그때 가서 두 사람 모두에게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처신을 해야 돼, 항상. 그게 지혜라고.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 그럼 어리석은 애는 꼭 엄마나 아빠 판 둘 중에 하나를 든다고. 그러나 똑똑한 놈은 어떻게 해? 에이, 저라도 하면 알겠지. 그리고 엄마한테 뭐 받을 거 있으면 엄마 밥 내놔 하고 아빠한테는 용돈 내놔 하자. 그러면 아빠는 자기 편 드는 줄 알고 용돈을 2배로 줘. 엄마는 자기 편 드는 줄 알고 맛있는 걸 2배로 해줘. 그게 지혜 있는 놈이야. 애고가 영원히 싸우는 법은 없어. 그러니까 둘은 항상 하나가 된다. 이 둘에 매몰돼서 여기 이걸 가지고 이건 영원한 진리야 하면서 나는 이쪽 편이 돼야지. 나는 야구 편이 돼야지. 나는 애서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면 골치 아프다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너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잖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예수님이 이걸 수정해 준다고.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긴다고 하는 그 구라, 그 문자를 예수님이 나중에 수정해 준다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라고 수정해 주거든. 그러니까 그건 뭘로 수정해 주는 거야? 이 성경의 그 문자를 뭘로 해석해 주는 거야? 원래 의미대로 해석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문자에 매몰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예수님이 그걸 왜 그렇게 일부러 그걸 갖다가 수정해 주겠어요? 유대인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 거기에 매몰돼 있으니까 그걸 수정해 주는 거예요. 십계명도 똑같다고. 십계명도 10개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613개로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중에 와서 이걸 수정을 해줘. 딱 2개로 수정을 해준다고. 뭘로 수정해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고 2개로 수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원래 10개로 설명해 준 게 사실은 원래 2개를 10개로 설명해 준 거거든. 그것도 원래 사실은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해라가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게 원래 한 개의 계명이라고. 그걸 예수님 2개로 설명해 주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한 개라고 원래 계명은. 그럼 뭐야? 다 하나님이란 뜻이잖아. 그러면 예수님을 원래 그 계명대로 하나로 설명해 줘야지. 그죠? 그럼 예수님은 왜 그걸 2개로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도 원래 그 한 개라는 걸 알았잖아. 그죠? 근데 왜 2개로 설명해 줬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서. 10개를 가지고 613개를 만든 놈들한테 그냥 2개로 설명해 주는 건 그럼 얼마나 파격이야. 그죠? 그죠? 얼마나 파격이냐고. 근데 거기서 1개로 설명해 버리면 무리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진리의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1개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항상 1개를 가지고 있다 하잖아요. 1개. 2개만 해도 많아. 2개만 해도. 여러분 1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남편과 나 하나고. 그죠? 이웃과 내가 하나고. 다 하나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나로 이해할 때 우주가 잠잠해져. 우주가 통치된다고. 둘만 해도 통치가 잘 안 돼.
둘만 해도 있잖아요. 한 놈은 좋고 한 놈은 싫어. 둘만 해도. 한 놈은 배부르고 한 놈은 더 먹어야 돼. 둘만 해도. 근데 그걸 하나로 딱 가지고 있으면 우주가 잠잠해진다고. 통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이 그 하나인 그리스도, 나와 그리스도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 하나인 존재로 잠잠할 때 여러분 주변이 통치된다고.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주변이 통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근데 그걸 뭐 613개가 아니라 뭐 그 이상 가지고 있으면 통치가 되겠냐고. 한 놈 만족하면 다른 놈이 뭐 난리 나고. 하나로 봐주면 돼. 그럼 좀 있으면 말기 알아들어. 금방 알아들어. 그 자꾸 그 돌로 다 튕겨져 나가는 애가 있다고. 그걸 자꾸 하나로 봐주면 돼. 돌로 다 튕겨져 나간다고. 너 왜 돌로 튕겨져 나가라고 하면 안 돼. 아이고 둘이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하나로 봐주면 돼. 그 사람은 둘이 좋으니까 둘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지금 둘이 너무 좋아. 나하고 너하고 떨어져 있어서 둘로 존재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둘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그럴 때는 다시 하나로 봐주면 돼.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로 봐주기가 어려워서 문제지. 그죠? 그러나 자꾸 연습들을 하시라고. 연습들을 하시라고. 둘이 편해요? 하나가 편해요? 어때요? 한번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둘로 있는 게 편하면 둘로 자꾸 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무리 좋아도 둘보다 덜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인 것 같은데 둘일 때는 차라리 둘인 게 차라리 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여서 편해야지 하나지. 억지로 그냥 하나가 되면 차라리 둘인 게 낫다. 그 코 고는 것도 사실은 그 핑계지. 코 고는 사람은 나중에 자는데. 그러니까 코 안 고는 사람이 먼저 숙면에 들어가기까지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 그 이후에 자는데 코 고는 사람이. 그러면 코 안 고는 사람이 먼저 자잖아.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지나 숙면 속으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 코 고라도 몰라. 괜찮아 그때. 그럼 뭐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지. 사랑이 없는 거지. 코 고는 부부가 별거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고치려고 하지 마. 그 코 고는 거 왜 고는 거냐면 피곤해서 고는 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 그러면 이 잘 때 이게 숨이 고르질 않아. 잘 때만 목류병 환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목류병 환자라고. 근데 목류병 환자가 너무 뭐 저 살아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면 곤란하다고. 25절이군요. 에서가 먼저 에서 붉게 나오잖아요. 사실 이 아담이라는 뜻이야, 이게 원래. 에돔이 붉다는 게 아담하고 똑같아. 어근이 똑같아. 히브리어는 어차피 모음이 없거든. 자음이 똑같아. 그러니까 에돔이나 에서나 아담이나 똑같아,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에 만들어진 그 아담, 그걸 첫 아담이라고 그래. 나중에 태어날 아담, 그건 뭐야?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누구를 한 거야? 그 첫 아담을 창조를 하고 거기서 뭘 창조하시는 거야? 자기 자신을 창조하시는 거야. 그게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게 창조의 완성이라고. 그게 계시록의 완성이라고. 그게 성경의 완성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태어나? 다 그 첫 아담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첫 아담으로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에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털이 난다고. 그걸 에서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에서라고. 털은 이제 그 겉사람을 상징하는 메타포야. 에서는 이제 그걸 극단적으로 이제 그 하나의 그 전형화 시켜버린 거야. 털이 많아서 마치 털 옷을 입은 것 같았다라고 전형화 시켜버렸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보니까 이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뭐 속인다, 뭐 이렇게 이제 해를 끼친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둘이 한 몸이라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 에서로 보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를 속사람으로 본다고. 그 그리스도로 본다고. 그러니까 에서 다음에 곧 이어 뭐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의 야곱들이 다 있다고.
그러니까 욕망을 어떻게 추구해? 믿음으로 추구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그래서 야곱의 삶은 뭐 욕망을 뭘로 추구하는 자는 믿음으로 추구하는 거거든. 야곱이 돈 버는 건 뭐예요? 다 믿음으로 버는 거야. 에서는 돈을 어떻게 벌어요? 지가 사냥해서 돈 벌어. 에서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애고라고. 근데 이 야곱은 욕망을 항상 믿음으로 추구해. 근데 여러분들이 말을 멋있게 해서 믿음으로 추구하는 거지, 사실 믿음이라는 건 뭐야? 사기치는 거야. 믿음은 사기야, 사기. 믿음이 왜 사기야? 없는 데 있다고 믿으니까 사기야. 거기에 제일 먼저 누가 속아야 돼? 내가 속아야 돼. 그 차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기꾼은 누굴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 근데 우리는 어떤 사기꾼이야? 자기 자신을 속여 넘기는 사기꾼이야. 멋지지 않아요? 멋지잖아. 근데 성경은 그걸 그렇게 멋지게 표현할 때도 있지만 나쁘게 표현할 때도 있어. 야곱이라는 말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야, 문자로. 근데 이걸 문자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기어롭게 놨다고 그래서 야곱이 진짜 사기꾼이라고 하면 안 돼. 이 사기꾼은 그 사기꾼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속여 넘기는 사기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 믿음이 별거야. 자기 자신도 속지 않은데 누가 속냐고. 자기 자신도 안 속으면서 누굴 속이려고 그래. 먼저 지가 철떡같이 지 자식이 꿈을 이루는 걸 믿어야 돼. 최소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속여 넘겨야 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되게 사실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20년 종살이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요. 어리석잖아. 그러나 이스라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건 누가 나? 야곱이 나는 거야.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건 야곱이 되는 거야. 그 믿음의 어리석은 사람이 돼. 근데 교회에서는 야곱을 야른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 그건 문자 그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거기에 누가 속아?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속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속이잖아. 여러분 안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가 속아. 그래서 내가 꿈을 이뤘다고 믿고 살면 그리스도가 그렇구나 하고 꿈을 이루신다고.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그럼 이뤄야지 하고 이루신다고. 근데 지도 안 속는데 그리스도가 쉽게 안 속지. 꿈을 이루시는 분은 야훼가 이루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고가 먼저 자기 자신을 속여야 그다음에 야훼께 속는다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뭐라 그래?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내가 안 죽고 살았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속여 넘겨야지. 그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속여 넘길 생각을 해야지. 자, 27절부터는 다음 주에 합시다.